자, 12월 22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12월 20일 하니까 동지네 오늘 보니까 난 아침 그것도 모르고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에다 동지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동지란 말이 그 문자 그대로 한다면 뭐죠?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을 진짜 끝낼 거예요. 끝낼 진짜 뭐 요거는 겨울동이잖아요. 겨울동을 왜 이렇게 써요? 겨울동. 여기 두 개, 이수배형이잖아요. 두 개. 이수배형은 뭐냐면 얼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 개 들어가면 무조건 얼음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거냐? 천천히 걸치. 예, 치자거든 이게. 뒤에 옳지. 뒤에 옳지 또는 천천히 걸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맨 뒤에서 보는데 얼어 터졌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겨울이지.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맨 마지막이라죠. 그 겨울의 시작도 어떤 사람은 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 오행도 갑을 병자한테 갑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숫자로는 갑이 3이란 말이에요. 숫자로만 따지자면은 오행의 시작이 뭐냐면은 임자, 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북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봄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이제. 봄, 사계절 중에서 봄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경우는 뭘 기준으로 했어요? 당연히 형상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안 보이던 그 형상들이 나타나. 그 나타나는 그 형상을 위주로 할 때는 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갑을 병자한테 갑을 먼저 치는 게 그래서 치는 거죠. 근데 근원을 말할 때는 겨울이죠. 눈에 보이게 드러났을 때는 이미 한참 시작한 후지. 시작부터 보이는 게 세상에 어딨어.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근원을 중시할 때는 겨울부터 치는 거고, 즉 숫자 1부터 치는 거고, 다 들어간 걸 위주로 할 때는 3, 갑, 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오행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오행이 나온 김에 모든 것에는 아까 말했듯이 숫자가 있어요. 그게 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어요. 이거는 한 15cm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어떤 그 어림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눈에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 다음 동서남북 방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세요?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 그런 계산을 잘 할 적에 눈에 보이는 계산도 잘하게 마련해요. 원래 눈에 나타난 모든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모르면은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왕왕 우리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사팔뜨기가 되버려서 지금까지요. 그럼 그런 사팔뜨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그 삐쩍 말고 그랬어요. 왜 말라느냐? 속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제대로 보이면은 살도 찌게 하고 이쁘게도 하고 그러겠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면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죠. 현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있어. 그놈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눈에 나타나는 것은 주인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핸드폰이 되겠다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나? 그런 이놈이 하나님이지. 근데 핸드폰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잘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법칙에서 나온 거야 이게. 내 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무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결과체가 이거야. 이걸 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걸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또 있잖아요. 법칙 자체가 만들어냈지만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내 또. 법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걸 활용해서 이러한 그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거는 하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깨달은 사람, 짐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라. 그렇게 이 천지인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이런 이치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시간과 공간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 물어본 게 어저께 등산하면서 공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들어왔지? 점점 더 뭐냐면 근원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천부경이 자꾸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 모든 거 계산인데 그래 안 보이는 것부터 출발했는데 그럼 그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아니냐. 여기에 나와요 현무경에게. 기초동량 놓는다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자 주자 그랬잖아요. 비자는 날아다니는 천간, 주자는 기어다니는 지지라 그랬어요. 그런 걸 가지고 기초동량을 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모르면은 기초동량을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천간과 지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라고 한다면 금방 잣대 갖다 놓고 금방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시간과 공간은 계산한다는 게 지극히 어렵잖아요. 형체가 없으니까 있는 거. 근데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걸.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야. 그래서 1년을 360일로 잡은 것도 그 계산법에서 나온 거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옛 어른들이 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뭔가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그걸 12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동양에서 12시간이고 서양에서는 이제 24시간이죠. 서양은 왜 24시간으로 잡았을까요? 똑같은 날짜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은 동성이 달라요. 시간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 우리는 12로 보고 고전이 24로 본 것은 당연히 뭐죠? 음량을 나눠서 본 거죠. 이건 통째로 본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분석적으로 봐요. 분석. 요건 보고. 물질적으로 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지금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이라면 뭐냐면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뭐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던 그 사람들 속에 진실이 있어요. 과학적인 사람들은요 야가 빠진 거야. 결코 남의 말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확인한 거 외에는 믿지를 않는 습성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 그걸 또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아무리 우리가 그 마음이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어떤 믿음이 있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라고 또. 지금 내가 볼 적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거기 그런 사람들이야. 조금이라도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말도 안 되려는 종교가 횡행해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거라지. 그만큼 우리 민족은 아직도 뭐냐면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순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여기고 사실 한국처럼 사기꾼 많은 나라가 없어. 해외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사기 쳐먹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기 쳐먹어. 내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통째로 본 거고 요거는 나눠서 본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보는 것은 분석적이냐 아니면 통섭적이냐 그래서 그런 건데
시간을 그러면 12단위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것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 이제 요거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공간은 기본을 10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식방이라고 해. 요거는 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식방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시방 세계. 요걸 불교에서는 이제 시방세계, 시방세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위는 식방이라. 근데 방위를 나타내는 용어도 많아요. 양방. 제일 근본이 뭐냐? 일방통행. 일방이란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방. 삼방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방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방이잖아요. 육방, 칠방은 없어요. 팔방이라. 그 다음에 십방이야. 그런 걸 가만히 보세요. 자, 일방은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의 기본이니까. 일방은. 자, 그럼 양방. 삼방은 없어요. 사방, 오방, 팔방, 십방. 방이 하면은 크게 나누면 5개가 있어요. 그 5개 숫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양방 2, 사방, 오방, 팔방, 십방 합하면은 29죠. 네. 29.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명아 이름을 지을 때마다 29역을 갖다가 성공운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조그맣고 5방, 5방향을 전부 다 합하니까 29방이 나오잖아요.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29라는 숫자는.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예요.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제 써먹는 쪽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먹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로 공부를 해.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철학적 의미가 무르익지 않는다 써먹으면 큰일 나고 자기가 써먹으면서도 이게 남한테 해를 주는 건지 이로움을 주는 건지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일수록 훌륭한 무기일수록 어린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사람들한테 무기를 주고 싶어도 진짜 무기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주면은 요놈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이제. 함부로 쏘아봐요 그냥. 나도 죽고 다 죽어버려. 하늘이 지혜로운 하늘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봐가면서 모든 걸 결정을 짓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금년이 무슨 년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내년부터는. 기회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어쨌건 천간은 하늘은 식방향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은 12시간으로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벌어져요. 그 요걸 축소하면 5하고 6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왜 하늘은 식방이냐 물으면 5하고 6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늘은 10천간 땅은 12지지라고요? 여기 답이 있다 그랬잖아. 여기 뭐죠? 5라는 놈이 5하고 6의 가장 큰 차이점. 공통점은 뭐냐면 중심이라는 거죠. 둘 다. 둘 다 중심이죠. 요거 하나는 뭐냐? 5는 홀수의 중심이지. 6은 짝수의 중심이고. 자, 홀수의 중심과 짝수의 중심이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진짜. 짝수의 중심이라는 건 뭐죠? 짝의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뭐든 짝. 짝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드러나죠. 요 놈이 쓸게, 요 놈이 쓸게. 한 짝을 맺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짝이라는 놈은.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과로 우리가 칼로 이렇게 자를 적에 자르니까 두 쪽에 이렇게 나잖아요. 거기 짝이란 이제. 한쪽은 짝이잖아요. 근데 요 사과 두 쪽이 움직이나요, 이제? 지가 스스로 그렇게 갈라졌나?
여기 왼쪽에 있는 짝이 오른쪽에 있는 짝 보고 야 우리 갈라지자 그래서 갈라지라게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갈라졌잖아요. 그 가르는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걸 양이라 불러. 이제 움직일 동자 동이라 부르는 거고 동에 의해서 이렇게 갈랐으니까 고열장자죠. 이거는 고열장자. 그러니까 그 갈르는 존재는 뭐냐면 그걸 숫자로 말하면 홀수라 그러죠. 이제 가를 적에 칼 하나 갖고 가야지 칼 두 개를 겹쳐서 가르는 뭐 세상에 어디서 하나로 이렇게 가라는 거죠. 가를 적에는 반드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홀수라 이게. 근데 홀수의 중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의 중심이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가르는 중심이다 그 얘기지. 그럼 왜 가르느냐 그 얘기예요. 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덮어놓고 가르나? 뭔가 첫째 뭔가 대상이 있어야 갈라요. 저 허공에다 칼을 이렇게 칼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자 대상이 있어야죠. 저 홀수의 대상은 그럼 뭐죠? 당연히 짝수죠. 당연히. 그 짝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형상이다 그 얘기야. 형상. 물질 형상. 뭐 물질이 있어야 뭐 가르든지 말든지 자 허공에다 어떻게 갈라요? 그래서 모든 형상, 물질의 중심은 6이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수든지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형상이 온전해진다 그 얘기예요. 6이 들어가면. 6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1이란 놈이 6을 더해서 7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은 본래 천일일이라 그랬어요. 1이란 숫자는 천일일 그러잖아. 이거는 1이란 숫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1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본래 1이 하는 기능. 가르는 거. 그래서 가르는 거죠. 뭘 갈라? 구체적으로 2가 있기 이전에 말해요. 2가 있기 이전에 0을 가르는 거. 0을 가르는 거지. 그 0을 가른다면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0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냐. 저 허공하고 같은 건데. 지금 저 허공 속에서 말이죠. 허공을 갈라가지고 뭘 뽑아서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저 속에서 여러 가지 원소 있잖아요. 원자폭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왜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 왜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말 하나만 이게 말장난이지 이거는. 왜 안 보여? 무형이고 절대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흩어져서 다 분산돼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쪼각쪼각 그냥 다 흩어져 봐요.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이거는. 저 허공 속에 숫자로 0인데 0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비타 500 이게 있어요. 근데 얘네 별로 형체가 없어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이게 한데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런 형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이루고 있는 형상은 비타 500을 이루고 있는 형상은 어떤 요소들은 흩어진 게 아니라 모인 거지 이게 지금. 모였으니까 좀 요게 틀 속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파괴해. 그 흩어져 버렸어. 없어졌나요? 뭐가 없어져. 다만 흩어진 것 뿐이지.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죽으면은 없어진대. 영혼이 없어진 걸 알아. 참 착각이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썩고 어떻게 해서 다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없어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응? 돌아간 건가요? 변한 것뿐이지 다른 걸로. 그죠? 돌아갔다고 해도 되고 변했을 따름이지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그걸 과학에선 요새 뭐라 그러냐면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대로 있어. 그런 걸 숫자로 말해라 하면 0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왜 안 보이느냐?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안 보이냐면 조그맣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걸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흩어져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허공이야. 써먹을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흩어진 거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야 돼요. 그게 일자식 거라 이제. 그게 바로 현모경에서 말하는 기초동량 놓는 법이에요. 그 기초동량 이렇게 보니까 전번에 이제 여기 정사부 축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니까 기초동량하고 왈유도 도유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여기 보니까 왈유도 도유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36자예요. 이게 그 전에 세봤거든요. 이게 지금 몇 줄로 돼 있어요? 9줄. 9줄이죠. 9줄이니까 가운데 줄 있겠지. 가운데 줄은 창생유 억조라 이제 5자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앞에는 세자짜리가 4개. 내가 잘못 말했구나. 아홉 줄인데 가운데가 이제 4자, 육류창생이 있구나 진짜. 4자가 있죠. 그게 가운데인데. 육류창생이. 내가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육류창생 넉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9자잖아요. 9줄이니까 한 436이라지. 세보지 않아도 가운데 4개 4자가 들어가고 전부 다 9줄이니까 436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 보세요. 가운데가 이제 육류창생 4자인데 그 앞에 넉줄 있잖아요. 넉줄은 전부 다 석자씩 돼 있잖아요. 그걸 합하면은 3, 4, 12, 12자죠. 가운데 넉자 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넉줄이 전부 다 5자로 돼 있어요. 5, 4, 20. 그럼 합하면은 5, 4, 20이죠. 5, 4, 20.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 얘기예요. 자, 앞에는 3, 4, 11. 그 다음 넉자를 중심으로 해서 5, 4, 20 이렇게 됐어요. 해서 합해서 3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12, 4, 16 합하니까 36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4, 9, 36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고 자, 3, 4, 11 4 이전에 10하고 4 이후에 20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4가 들어가요. 자, 여기에 4, 4, 4 똑같이 4가 내리 중심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는 3, 하나는 5, 4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3, 4, 11은 뭐고 뒤에 5, 4, 10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앞에 3, 4, 10은 4라는 숫자는 그럼 공통인데 4라는 숫자는 그럼 뭘 가르쳤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지금까지 쭉 해온 거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앞에 넉자를 말한 거예요. 기초동량 넉자를 말한 거지. 기초동량은 넉자로 되어 있거든요. 넉자를 갖다가 기초동량으로 삼은 그 이유가 있겠죠. 4자를 갖다가 기초동량으로 삼은 이유. 기초동량이라는 건 뭡니까? 탁 닦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사남. 그렇죠. 근데 왜 넉자를 4라는 숫자를 갖다가 즉 넉자를 갖다가 기초동량으로 삼을 수밖에 없느냐? 형상이니까. 지금 이 기초동량 놓는 것은 어디서 놓느냐? 땅에서 놓는 거지요. 땅에서. 이조장은 그 하늘에서의 그 47이 28이거든. 이조장의 머리는 28자로 시작했어요. 그건 47이 28이라. 하늘에다 이제 집을 진 거랑 마찬가지고 땅에서는 이제 기초동량 실제 들어가서 하는 기초동량을 봐야 돼요.
그 기초동력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를 갖다 중심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 이게 숫자는 0하고 1하고 크게 기본이 둘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천부경 강식이나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한뿔에 살짝이. 이게 기본이 있다면 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이런 거 갖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하나에서 시작했다 그래 버리니까 그놈의 하나가 도대체 하나에서 시작한 건 맞아. 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놈의 하나는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면 대답에 막히잖아요, 또. 그럼 뭐야, 하는 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짓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착각이랄까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그 일 이전에 일시하기 이전에 그 상태를 그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시 이전에 시작했다 하면은 하나란 말은 둘이 있어도 하나고 셋이 앞에도 하나고 혼자 있어도 하나고 그럼 어떤 하나를 말하는지 그 자체부터 애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료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1, 2, 3, 4 이렇게 해서 이제 9까지 가서 다시 이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등장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1하고 0하고 합해서 1하고 0이 합하면 10이다.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본래 요 놈이지. 요거지, 요게. 여기 있던 1 이전에 있던 요거죠.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요걸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잖아. 그냥 음양이를 부른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냥 음양이를 불렀지 숫자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명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번에 그걸 쓰면서 더 또렷해졌어. 이제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보다 0과 1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요거는 음이잖아요. 요걸 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텐데 안 변하니까 이거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에다가 1을 더하면 2고 또 1을 더하면 3이고 계속 변하는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0에다 0을 아무리 곱하건 더하건 빼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놈하고 본래 일심동체잖아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놈이 그 가치를 발휘하려면은 9계단을 거쳐서 둘이 합한 상태가 이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0하고 1이 원래 없어요. 이거는 형상이 없잖아.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언젠가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9개의 단계를 거쳐서 10번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다 10개라 하잖아요. 10개. 그 10개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개벽할 때 그 10개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1개, 2개, 10까지 갔을 때 다 열리니까 10개짜리 쓴 거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4라는 숫자는 그럼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여기지. 이게 고향이라면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여기서 장차 뭐가 나오냐면은 요 놈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 이렇게 가려면 2, 이렇게 가려면 4조각, 2, 4, 3번 가려면 8. 2, 4, 8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 4, 8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는 게 아니라 G1, 2 땅에서 갈라진 숫자에다가 4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 얘기지. 또 하나 이 양 말했으니까 G1, 1001, G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하늘이 첫 번째, 땅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전부 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천일, 지인일에 일을 갖다 뭐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천극. 일은 그럼. 일은 그럼. 천극하면은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앞에 일삭삼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극 속에는 1극, 2극, 3극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천일은 뭐냐면 천일극, 지일은 지일극, 임일은 임일극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극이란 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극이란 말은 너도는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가슴에 닿지를 않아요. 뭐.
천일극이 1이다 그러잖아요. 지 1극이 2다. 그렇게 얘기한 게 1, 2, 3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천일극이 1이다. 그때 1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극이란 말을 왜 써? 극이란 말은 1에만 쓰는 게 아니라 3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럼 극이란 말은 왜 나왔어요? 굳이 그렇게 극이란 표현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건 어디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갈랐다고 얘기해요. 일석 하나 이렇게 갈라지니까 갈라진 끝이다라는 얘기지. 갈르면 끝이 있어요. 갈랐는데 계속 가르기만 하면 뭐해 그럼 뭐가? 계속 가르기 하면 다 갈라지지. 그냥. 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 끝이 있어야 돼. 그럼 가르는 게 끝나는 건 어떤 상태죠? 가르는 게 끝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가르지 않는 건데 그건 어떤 상태예요? 다 갈라진 거죠. 더 할 때. 그 일적할 때. 그때 이제 일석은 끝나는 거야. 그럼 일적 자꾸 이제 더하는 거죠. 쌓고 그것도 끝나는 때가 있어 또. 언제냐면은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 얘기라. 그 천일일 할 때 천일은 뭐냐면 하늘이 한 번 갈라지는 걸 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땅이 한 번 갈라지면 2가 나오고 사람이 한 번 갈라지면 3이 된다.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와닿지를 않아요. 게 그럴듯한데 맨날 뭐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맨날 그런 거 의문이 나와요. 그 의문을 내가 수도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제는 명료해 지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4를 한번 보세요. 1, 2, 3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조금밖에 없죠. 1, 2, 3 전부 다 1이 아니면 다 1의 연속이잖아요. 1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전부 다 가르는 기본이라는 얘기지. 가르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요. 지가 아무리 가봤자 6을 넘어설 수가 없어. 가려는 숫자는. 근데 그걸 음력으로 이렇게 한자로 맺으니까 세 쌍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삼극이라고 하는 뿐이지. 자, 그럼 하늘에서 한 번 갈르면 1이 되고 땅에서 한 번 갈르면 2가 되고 사람이 한 번 갈라지면 3이 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야 이제 이게 3, 4, 12, 5, 4, 10 이런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왔죠. 자, 하늘에서 한 번 갈라서 1극이죠. 하늘에서 한 번 갈랐는데 1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 들어와야 돼. 하늘에서 한 번 갈랐더니 1이야. 땅에서 한 번 갈랐더니 2가 되고 그 옛날에 다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혹시 틀릴까봐 이제 대답 못하는 거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지. 하늘에서 한 번 가려면 1이야. 그건 너무 쉽잖아요. 자, 하늘에서 뭘 갈라요? 하늘에서 가른다 그래서 그 가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갈라? 대상 하늘에 있는 대상 그 무형이야 그거는 허공이지. 허공을 갈라요. 허공을 갈는데 저놈의 허공은 갈려나 마나 칼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칼로 물 베는 거 똑같아. 칼로 물을 베면 벨 때는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 도로 하나에 맨날 그래. 왜 그러죠? 형상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어차피 다 흩어진 상태에서 갈라봤자 맨날 똑같아요. 모든 게 도로 원시로 돌아간다.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근데 땅에서는 뭐냐면 이 물질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가르면 반드시 두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췄다는 얘기죠. 그게 일극의 기본이고, 그러면 사는 뭐냐면 지극이라 했잖아요. 땅에서 맨 처음에 하늘이지. 그러니까 이걸 땅 속에 하늘이다, 지지창이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땅 속에 하늘이죠. 요 이름 뭐냐면 하늘 속의 하늘이라 했어.
요거는 하늘 속의 땅이고 하늘 속의 사람이고. 자, 하늘 속의 땅이니 하늘 속의 사람이 하는 거 하늘 속이라고 할 때는 무형을 가리킨 거죠. 무형의 하늘이고 무형의 땅이고 무형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땅 속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형 속의 무형. 유형 속의 무형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물질 속에 있는 하늘. 자, 하늘이 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데 이 속에 이런 물질 속에 하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 또 못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이 속에 지금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늘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무형이지. 첫째로 무형이니까 뭐냐면 이런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 왜 들어가죠? 무형이 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있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 허공에서 홀홀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생기질 않으니까 그런 거라. 지금 어떤 형상이건 간에 무형의 이치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법칙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그렇게 이 속에 들어간 무형의 하늘은 절대적인 하늘의 법칙을 가리키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법칙을 담는 그릇, 그 흙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사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제 형상만 가르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형상으로는 왜 4만 있어? 형상 8상도 있고 그렇죠. 또 12상도 있고 32상도 있고 뭐 다양하지. 그럼 4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4라는 숫자는 유형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성질 같은 거네. 그렇죠. 모든 법칙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모든 법칙을 담는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서 가장 큰 그릇이 뭐냐 그러면 4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주가 4에 속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신금이죠. 이제 이런 분들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지. 현실적이면서도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무형의 법칙을 갖다가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상학적으로 그러겠지. 그래서 전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넉사자는 한자로 모든 걸 8조각을 갖다 이렇게 8조각을 담아버렸어요. 이게 8조각을. 그러니까 4라고 하니까 4개만 가리킨다. 그렇게 보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음량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는 그런 그릇을 갖다가 4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기초동량이라지. 그래서 중심에다가 유교창생이라는 늑자를 집어넣고 그 앞에 완유도 석자, 도유도 석자, 그 석자를 갖다 사방에다 이제 벌리게 한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벌리는 숫자는 3이라 그랬어요. 벌어지게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완유도, 도유도 전부 다 3이죠. 근데 그걸 담는 것은 뭐냐면 사방이거든. 그러니까 사방으로 끌어놓고 그 중심에다가 유교창생 그 늑자를 집어넣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담아 놓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그릇 속에 담는 그 이유가 있죠. 담아 놓기 위해서 담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자, 이걸 비타 500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자, 내용물한테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이유는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냥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가 이게?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써먹으려고 한 거죠 이걸. 그렇잖아요. 써먹으려고. 근데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요놈을 갖다 한 대 모아두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자, 하늘에 위대한 그 법칙들이 많이 있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저걸 갖다가 어떤 그릇에 담아두지 않으면은 유용하게 내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괴짜수에다 집어넣었을 적에 내가 마음대로 요새 열고 언제든지 꺼내서 쓰잖아요. 창고가 왜 필요한 거예요? 뭘 그래요? 피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남한테 도전 안 맞고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한 거지. 자, 저 허공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거는 뭐냐면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야. 내가 쓰려고 하면 누가 가져가 보면 어떻게 써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써먹으려면 반드시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사라고 불렸더라. 그래서 기초동량을 넉자로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기초동량이 착실하게 잘 닦인 사람들은 똑같죠. 어떻게?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걸 꺼내서 써먹을 수가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 할 때 고집창을 그렇게 쓴다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요게 본래 두 글자가 합한 거예요. 두 글자가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하고 둘이 합한 거야. 먹을 식자하고 먹을 식자 이렇게 하면 이제 먹을 식자. 먹을 식인데 요거하고 입구자가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구를 갖다 줄여버렸다 그 얘기죠. 이제. 고집창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내 입으로 내 입구자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갖다가 한 곳에 모아두었다. 이제 그 얘기지 한마디로. 그럼 이거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좀 영적인 양식을 비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쌀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창고 굉장히 많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창고는 비유지 하나의 상징이고 결국은 그 창고가 내 의식의 창고가 돼야 돼요. 자, 그런 쌀창고 또 뭐 고구마 창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얼마든지 도둑 맞아요. 기술 좋은 도둑들은요, 아무리 요새 튼튼하게 해도 얼마든지 훔쳐가. 그렇게 성경도 그러잖아요. 창고를 한 대라도 쌓아두라 그랬어요. 한 대라도. 한 대라도 쌓아두라니까 이제 허공에다 쌓아도 내 의식에 마음에 쌓아두라 그 얘기잖아요. 기초동량도 똑같아. 내 의식에 기초동량을 세워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기초동량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왈유도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예요. 도. 기초동량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동량이 첫 번째 그걸 왈유도라고 했다. 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그 길도자라고 해서 이걸 길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머리수하고 책받침이라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머리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런 얘기지. 이걸 왜 길이라고 했느냐면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가도. 그 영원한 걸 길이라 그래요. 그게 도라 이제. 근데 그 도자에 머리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가는 게 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깨달을 말했겠죠. 자, 근데 머리를 또 이렇게 써요. 머리를 숫자인데 머리 숫자를 보니까 요게 스스로 자자예요 지금. 스스로 자고 요거는 요거 이게 이제 소산할 초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소산할 초자인데 정확히는 이거예요.
풀조자, 솟아나는 조자 이렇게 20을 말한 거라니까. 10이 2개 들어갔어요 지금. 하나, 둘, 10이 2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솟아난다. 뭐가 솟아나는 거예요? 10이 2개가 될 적에 솟아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숫자잖아 지금. 한 개의 10으로는 솟아날 수가 없더라. 왜요? 한 개의 10은 1010이죠. 하늘에서 생긴 10이야 그건. 무형의 10이지. 자, 무형의 1, 그러니까 1001이라고 1010하고 이때는 이기한 게 아니지. 1극이 아니라 1002나 1003극 이렇게 되는 거죠. 1극으로는 여십자가 안 되니까 그건 뭐. 2개가 합해도 여십자고 3개가 합해도 여십자니까. 그럼 1하고 10의 차이가 뭐죠? 똑같은 1000인데 여기도 G1이고 G2도 10이지 그럼 G3도 10이고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1010과 G10, 인십 그 차이도 또 알아야죠. 즉 1001과 G1의 차이, 인일의 차이가 있듯이 십자도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이 대답이 안 나와요. 여기 20이죠. 저는 10이 2개야. 그럼 10이 2개란 건 뭐죠? 하늘의 10하고 땅의 10하고 합한 상태지. 그러면 하늘의 10하고 땅의 10이 합하면 20이고 거기에 인간의 10까지 합하면 30이죠. 그걸 한자로 어떻게 써요? 인간 세자라고 했죠. 그걸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도 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소수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왜 10이 2개, 1010하고 70이 이게 2가지 합한 건데 20이 됐을 적에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무형은 반드시 유형하고 합해야 돼. 그래서 사람도 20세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20세가 돼야만이 무슨 식을 하잖아요. 성이 식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맞는 얘기예요. 20 정도가 되면 스스로 이제 하늘과 땅의 맛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10은 뭐냐 이렇게 모아둔 거거든. 이렇게 인식자는 모으기도 하고 여기서 또 반대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자 하나 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자 모이기도 하고 여기서 반대로 또 4번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십자가 되면 뭐냐면은 무언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근데 이게 2개나 되니까 이거 1010이고 G10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지에서 스스로 설 수가 있다 그 얘기지 이제. 근데 거기다 이제 10을 더해서 30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제. 그 인간 세상에서 못 살고 그냥 1000하고 10, 1010, 70만 합한 20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천지에서 살기는 살아가. 근데 아직도 의식 수준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아주 어린 거라.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출발하는 걸 24에서 태어났으니까 21이라 이제 그게. 21은 그러니까 뭐죠? 천지를 다 마치고 인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1자 시천주 조화장 그 주문을 조금 있으면 나와요. 바로 뒤에 나와. 여기 주어연가 해갖고 여기 주어연가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 기초동량 해갖고 20을 통과했으니까 기초동량으로 사방에 다 5행으로 이제 다 5, 4, 20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사람으로 가야지 이제. 그 굉장히 견무경은 치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더라. 완유도. 도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법칙이지. 머리통이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죠 머리는 이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땅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덕이라 그래 이제. 도에는 덕이 있다. 자, 그 얘기죠. 합해서 우리는 도덕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이 있잖아요. 우리 그 도덕 시간
옛날에 사회니 뭐니 도덕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배우는 도덕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차원이 다르지. 이제. 지금 우리 그래요. 그 언론에서 보면은 도덕이 많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진짜 도덕을 알고서 말하는 그건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전통이 도덕이니까 이제. 그럼 도자하고 덕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 한자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도는 조금 아까 머리 숫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이니까. 근데 땅에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심자가 들어가지 이제. 마음 심자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이게 자축거리 축이다고 하고 또 두 사람 임이라고도 그래요. 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심, 여기 일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건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요거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이게 여십자잖아요. 또. 이거는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자. 그물망자죠. 이게. 그 10개의 그물, 10개의 그물이라는 얘기는 뭐죠?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기본이에요. 10은. 그 1, 2, 3, 4를 합한 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다 합해놓은 게 10이라 원래. 또 음과 양을 합해놓은 게 10이고 음과 양을 합해놓은 모든 그물을 갖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땅이니까 둘이죠. 두 사람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그물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거, 그물을 펼치고 그게 덕이라 이제. 그러니까 한자를 통해서 생각하면은 도와 덕의 근본 이치가 다 들어있어. 조금 아까 부활적에는 머리수라고 했는데 머리수는 20이죠. 20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 이제. 스스로 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눈이 이게 눈먹자잖아. 눈이 어떻게 됐어요? 삐친 거지. 네. 눈이 삐쳤다는 게 이렇게 어긋난 게 아니라 이건 비쳤다는 얘기인데 크게 비쳤다는 얘기야. 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크게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말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그건 죽고요. 그래서 눈이 그 눈 속에는 음량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그 모든 것이 다 음량이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음량이잖아요. 그 음량이 겉으로 이제 내 속에서 살할 적에 살적인 겉으로 이제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 가지고 20의 경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험시험 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한마디로 뭐죠? 사방에 있는 거 오사시니까 사방에 있는 오행의 이치를 내가 눈을 가지고 내 눈에 들어있는 음량의 이치로 오행을 깨달아서 스스로 나아가는 거, 머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거, 그게 도야지. 그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덕은 뭐냐면 여기는 일심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라지. 돈을 깨우치는 거라면 덕은 베푸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심을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써? 이렇게 그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심장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제.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세 개는 점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요건 점이 아니잖아요. 요거 바늘이라 낚싯바늘. 그 1조 3이라고 격암요록에는 1조 3이라 했어요. 낚싯바늘 조자하고 그다음에 먹이 있자. 세 개의 먹이를 하나의 낚싯바늘로 꿰따른 얘기예요. 이렇게 3일차를 말하는 거죠. 31차.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심장은 하나지만 이 속에는 삼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전대경에서는 이 마음을 신명출환이라, 그러니까 신이 밝아지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 가슴을 말한 거예요. 이건 지금요. 염통이니까. 염통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린 보통 염통으로 하는데 그것도 그래. 물어보면 요새 애들한테 염통이라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있는 거. 무슨 통 같기는 통 같은데 쌀통인지 버리통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염자가 무슨 염자게? 소금 염자죠. 소금 염자. 아니 본래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본래는 요 염자라. 이게 뜨거운 염자, 불꽃 염자. 여기 뜨거워서 그런 거라. 소금 염하고도 뜻이 통하네. 맞아요. 소금통이라고도 돼. 자, 염통이라는 게 지금 그 뭐냐면은 자 하늘하고 땅을 놓고 볼 적에 어디가 뜨거워요? 어디가 뜨거워? 우리가 보통 뜨거우면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줄 알아 불이. 천일 생수가 하늘에서 물은 만들어지고 불은 땅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 이유 그러면 그 이유까지 알아야지. 천일생수 하늘에서 물이 만들어진대요. 물은 땅에 고여 있는 건데 만들어지기는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써먹는 게 땅에 써먹는 거라 고이는 거는 불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만들어서 위로 올라와서 하늘에서 고여 있는 거지. 그 체와 용의 관계잖아요. 그럼 왜 불은 땅에서 만들어져? 이게 진짜 공부예요. 하나하나 그 원리 있잖아요. 그냥 달달달 그건 녹은 게죠. 불이 이치로하니까 결국은 이치로해서 불은 7인인데 이라고 하는 거는 땅 하늘이랑 땅으로 붙는 이라고 하는 건 땅이 그 땅이고 왜 이가 땅이야 그럼? 이를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천일일 지일리 일삼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갖고 가는 건 이니까 이 속에서 7. 그럼 형상인데 형상하고 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형상은 2니까 이제 형상 이 속에서 아주 뜨겁게 만드는 게 7이니까 결국은 거기서 부딪히니까 그래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있으면 항상 부딪혀 이렇게 교류를 하게 마련이라 부딪히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놈의 허공에서는 애초부터 물질이 없어. 형상이 없어요. 부딪히면 뭘 부딪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게 더 많은 부딪힘이 있죠. 하지만은 형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도 없지. 그러니까 부딪힘을 좋게 말하면 이제 덕이죠. 그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불도 크게 두 가지야 여러분. 음하고 양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 음하는 뭐예요? 서로 녹여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 추울 때 서로 보듬어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음하야. 그거는.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양하는 뭐냐면은 그렇죠. 태우고 쌈박질하는 거 있죠. 열나는 거. 그걸 상하라 하자. 서로 상자. 서로 간에 부딪혀 생기는 거라 이게. 근데 군화, 음하는 그 군화라 그러죠. 그거는 본래 모든 걸 녹여주는 거라. 물도 음수, 양수 두 가지잖아요. 근데 왜 물은 하늘에 생긴다 그래요? 그럼 또 똑같은 원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늘에서 물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땅에서는 왜 불이 생기냐 보니까 물질이니까 물질이 부딪히면 열이 발생하더라.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하늘에서는 부딪히는 게 없어요. 부딪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차가우면 뭐가 생겨? 그렇죠. 차가우면 뭔가 이렇게 엉겨붙게 마련이죠. 그 물에도 음수하고 양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추워서 이렇게 엉겨붙는 거, 그거는 음술까요, 양술까요? 그거는
맨 처음에 엉겨붙는 거. 엉겨붙어서 나중에는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빗물 같은 건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내려와 이제. 그걸 이제 성수라고 해야지 이제 그런 거는. 그럼 맨 처음에 생기는 거는 생수가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하세요. 16인데 하늘에서 생기는 맨 처음에 그 천일생수할 때 그거는 생수를 말할까 성수를 말할까 이제 당연히 생수지. 이제 그건 뭐 물어보는 거지 그는. 그때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결해야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양수가 내려와서 음수가 됐을 때 그렇죠. 정말 물이 되는 거고. 그게 육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천간이 내가 임수야. 임민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 양수의 음수예요. 그는 양수잖아. 숫자를 1이잖아. 그럼 내가 계일에 태어났어요. 같은 임계 물은 물이지만은 그 육수하고 계하고 임수하고 성격이 다르죠. 어떤 게 더 차가워? 육수가 더 차가워요. 그렇죠. 그건 이미 그 무거워져서 무겁다는 건 뭐예요? 물이 무거워졌다는 건 그만큼 냉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더 냉정하냐면요. 계기가 더 냉정한 거예요. 근데 얼핏 볼 때는 많이 고였으니까 풍성한 느낌이 들지. 덕이 더 많지. 덕이 더 많고 물의 특성이 뭐냐면은 모든 걸 식혀준 역할을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품어주는 거는 제 임수가 잘 못하고 임수는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못 품긴 뭘 품어. 참 호수 같은 거 바다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품어주지. 그러니까 임수하고 계수 이렇게 같은 물이라고 해도 임수에 속한 사람하고 계수에 속한 사람은 누가 더 부드럽냐면 당연히 육수가 부드러워요. 계수가 더 부드러워. 근데 사실은 차갑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게 자꾸 숫자를 파고들어가고 오양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적에 비로소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가 되겠구나.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날짜하고 나하고 숫자가 맞는 날이 있고 안 맞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내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라 그게 바로.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지. 그냥 막연하게 음양오양 거 달달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럼. 그래서 숫자로 들어간 게 한없이 빠르더라. 사주명량보다도. 요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야 돼. 때가 돼서는지 몰라도 그래야 이제 실용적으로 가요. 자, 그래서 완류도 도유덕. 덕하니까 일심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덕유화. 이거는 그래 인이죠. 도는 천이고 덕은 지. 덕유화는 뭐냐면 인이 되겠지. 그럼 화유육은 천지인신. 천지인물. 옛날엔 물이라서 천지인물. 물이 그 기를 육자가 되지 이제. 그 결화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이게 사람 인자를 없애버리면 요거 하나만 남아. 이게 본래 화자예요. 근데 요걸 우리는 보통 비수비 이제 칼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뭐 그 그릇된 거 갖다가 잘라내서 뭘 만들고 그 들하자라고. 근데 사람 인자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인자가 붙으니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 원래 이게. 뭘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밑에 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녹사자, 불남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격안 선생님이 말했죠. 내가 네 개를 보려면은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려면 가운데 서 있어야 이렇게 중심에. 그래야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될 적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덕은 덕유화, 덕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덕이 있으면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걸 만들어낸다. 화유육이라.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되면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육을 하는 거야 이제. 모든 걸 키워내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는 스승이라 그래 이제. 스승이니 성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라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키워내야 돼.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두 가지 앉아요. 성인은 모든 걸 됐으면 살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육자의 기를 육이라 그러죠. 이제 기를 육자도 이제 밑에 달월변이 있으니까 요거는 살을 말한다 그랬죠. 그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이것도 글자거든. 거꾸로 돌아가는 돌. 예? 옛날 고인돌이라고 말하는 조금 아까 거꾸로? 거꾸로 돌아나올 돌. 예. 거꾸로 돌아 나온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거꾸로 돌아 나오는 게 무슨 말이야? 땅에서는 모든 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똑바로 내려와도 하늘에서는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땅에서는 거꾸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바로 보이는 건데. 요 글자는 땅에서 쓰는 글자군요. 그렇죠. 그 달월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한 거죠. 그 육류창생이라 이렇게 되면 모든 걸 키워내면은 창생이 생겼다. 창생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 창자가 무슨 창자라 그랬어요? 풀 창자. 풀을 창자. 그러니까 색이 푸르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창공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창공하니까 이게 풀을 창자.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저 푸른색을 가리키는 걸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풀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다 묶였던 게 다 풀렸다. 그래서 풀려놓을 창자라 이거지. 근데 풀려놓을 창자라는 뜻이 명확한데 그냥 풀을 찬 거니까 푸른색하고 혼동을 해버려 이게. 근데 푸른색도 사실은 풀려놓은 색이니까 말 뜻은 같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푸른색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시원하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풀린 곳이죠. 근데 뭐가 풀렸는지 가만히 보세요. 뭐가 풀린 거야 지금? 이것도 아까 요거 20이잖아요. 20에다가 이게 19가 판 고집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리긴 풀렸는데 뭐가 풀렸나 보니까 풀렸느냐 보니까 20 있잖아요. 20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20은 뭐예요? 천십, 지십 두 가지 합방. 천제품에 묶여있던 게 벗어난다 그 얘기지. 그 살아난다는 사람으로 파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자는 전부 다 숫자가 연결돼 있어요. 육류창생이고 창생이 유업조라. 그럼 창생은 이제 억조 만말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억자도 보세요. 그 사람 인변에 옆에 있는 게 의자잖아요. 뜻의자. 그걸 왜 억이라 해요? 자, 숫자를 말할 적에 2, 10, 100, 1000, 만 이렇게 돼 억이잖아요. 자, 몇 개예요 단위가? 단위가 6개잖아요. 6단위. 8인데 1, 10, 100, 1000, 만. 잠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단위로 하지 말고 네 단위로 끝나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단위로 끊지 않으면 안다는 이유. 본래 우리 민족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서구 문물에 들어오면서 세 단위로 끊었지 지금. 네 단위로 끊으라는 얘기는 뭐죠? 사상으로 끊는 건가요? 그렇죠. 사상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말해요. 음량이 합하면 동서남북 사상에다가 여기서 이제 요게 주인공이었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 하면은 동그라미 세 개하고 요놈이 주인공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벌어지게 한 주인공이라 그런 의미는 되는데 통용이 안 돼요. 5까지 가야만이 동서남북 중심을 여기서 여기다가 흩어져야 돼. 이게 통용을 하는 거야. 숫자라는 건 뭐냐면은 통용하는 수단이지. 이리저리 다 계산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단위로 이렇게 해버리면 막혀버려요. 네 단위 그러니까 9번째지 지금. 그러니까 억이라는 숫자는 단위가 9단위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9까지 간다 그 얘기는 다 버렸다. 그렇죠. 9변까지 간다. 이제 숫자가 10개가 기본인데 실제로 통하는 건 9개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면 거기서 11제 원리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10개지만은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10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10은 이렇게 이 10하고 1에서 9까지 9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진짜 주인공은 요놈이지. 그 이건 왜 필요해요? 1에서 9는? 10을 만들고 있어요. 1에서 9까지 없어 요놈이 드러날 수가 없어. 그래서 9개 단위. 9개들은 반드시 통과할 적에 요놈이 드러나. 그럼 1에서 9까지 뭐냐면은 요게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을 어떻게 해요?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는 징검다리 또는 디딤돌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숫자가 10개라고 하지만은 이 주인공은 10이네. 그죠? 요거는 주인공 거야. 우리 게 아니야. 요건 만물 피조물 성경에서 요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주인공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거라 그랬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야 이게 지금. 그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한테 돌려야 돼. 10개 중에서 요 한 개. 그거 11조예요. 11조가 이런 의미인데 1,000원 벌면 100원 내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재물이 11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내 속에 11조가 있어요 지금요. 내 몸 자체가 위대한 11조가 돼야 돼 지금.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고달픈 인생이다 이게. 6까지 오면은 6도 윤회하는 거죠. 그럼 7, 8, 9는 뭐예요? 윤회가 끊어졌어. 끊어졌지만은 역시 10에 이르지 못한 거야 이게. 윤회가 6도 윤회라고 해서 1에서 6까지잖아요. 그 왜 1에서 6까지가 윤회하는 거야?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안 된 거군요. 기본밖에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지. 천일일 지일일성 1급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1급. 십자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지 이제. 십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바로. 6까지는 십자가가 생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성경이건 어떤 거건 근원적인 게 다 보이잖아요. 같은 얘기를 한 거네요.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인체에서 육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 내 속에 들어있는 육을 갖다 활용하지 못하면 안식을 못하죠. 칠수를 못 들어가. 그럼 그 육이 뭐예요? 예? 육이 뭐냐고 내 속에서. 육부, 육신. 이제 육신 숫자로 육신은 고기 육자고 육기죠. 육기. 첫째 육기 또 육정이라고 있잖아요. 육감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육식이나 육감이나 같은 거예요. 7로 넘어가지 못한 거. 그럼 오감은 뭐예요? 감에도 육감이 있고 오감이 있고 그래. 오감하고 육감하고 다른 거. 머리가 들어가야죠.
육감은 머리 안 들어요. 그, 느낄 감자 똑같아요. 오감은 안비설심. 육감은 직관이죠. 직관. 직관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감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얘기해요. 오감은 오감은 보이는 거군요. 보이고 느끼는 거지만 육감은 자각하는 거, 깨닫는 거. 오감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 내가 있건 없건 목화토금수적이냐 그러면 안이비서신 거기서 느껴지는 거 그건 오감이지 이제. 그럼 육감은요. 땅으로 내려온 거야 그건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건 뭐죠? 구체화됐다는 얘기야 이제. 내 것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감은 기본적인 거 누구한테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육감은 뭐냐면 본인만이 느껴 그거는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육감이 배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이제. 그것마저 뛰어넘어서 칠정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칠색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9까지 가는 거죠. 7이 10이라는 사실은 그 전에 얘기했죠. 7이 곧 10이다. 왜죠? 7 그 속에 8, 9가 들어갔으니까 8, 9 그럼 7 하면 벌써 8, 9는 같이 있는 거야 이게. 1 하면 2, 3이 같이 있는 거고 1, 3이 4 하면 5, 6이 같이 있는 거고 7 하면 8, 9가 같이 있는 거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천부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1이냐 10이냐 그 얘기 한마디로 흩어지면 1이고 모이면 10이고 그 얘기라 지금. 얼마나 간단해요. 천부에 그걸 이야기한 건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풀고 10에도 다만 여기도 10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 이제. 물론 종류로 따지면 여기도 3극이니까 3개 있고 이것도 3개지 그렇게 따지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1과 10의 차이 합하면은 흑토자가 되고 선비사자가 되고 요걸 따로 말하면 이게 무극이고 이게 신무극이잖아요. 1은 타극이라는 거지. 그럼 2개 합하면은 환극. 11개가 5개 환극이죠. 55.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게 3극이죠. 이제 전부 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숫자는 명료하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 이게.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은 다 똑같아. 내 눈에 보이는 거나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똑같아. 정상에서 보면은 다 뭐 올라가는 거 길이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 어렵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상에다 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손잡고 그냥 야호 한번 그 호령도 한번 외쳐보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화유육류 창생이 유업조라. 그럼 억은 9단이라고 했어요. 9개잖아요. 그러면은 조는 조도 한번 보세요. 13시죠. 그렇죠. 그 13시죠. 하나가 더 있지 이제. 9, 10, 11, 12, 13 그렇지.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럼 요 4개는 뭘 가르친? 4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4개는 동서남북이고 주인공은 요거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요게 하나, 둘, 요 셋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억은 뭐죠? 하나, 둘, 천지를 말한 거고 여기까지 갑자기 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까지 가야지만 이제 대십자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써요. 이 앞에다가 기랄기자를 붙이면 길조가 되고 흉알육자를 붙이면 흉자가 되는 거고 조자가 뭐냐면은 숫자만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상서 미리 조자 조짐조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짐을 본다는 거라 이제 눈이 환하게 떠여지는 거죠. 이렇게 숫자의 단위도 억이라고 쓰고 조라고 쓰고 옛날 어른들이 도대체 이걸 나 진짜 알고 있는지 나 그게 의문이야 지금.
아마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옥조유 원대라. 옥조는 원대, 대자가 이게 대관식 할 때 대자잖아요. 무슨 대자라 했죠 이게? 실을 대자 또는 머리 이을 대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머리에다가 왕관을 갖다가 있는 거, 심는 거, 그게 대라. 그러니까 옥조 창상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냐면은 왕관 쓰고 싶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으뜸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 원대면 유당이라 그런 사람의 상징이 당유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임금이다. 이제 그 얘기죠. 아까 우리 공부하기 전에 여임금이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인데 요새는 지금 뭐 문제가 있나 문자로 이제 얘기한다. 근데 이 문자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어디서 비롯했냐면 부도제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부도제에 보면은 오미의 난이 있잖아요. 네. 또 있죠. 난이 병이 두 번 있어요. 부도제에 보면은. 그참 모르는 거예요. 오행의 변, 오행의 변, 오미의 변하고 오행의 변. 오미의 변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그 땅의 지유, 이제 땅지자, 전주자, 지유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을 안 해도 그건 퍼마시면 됐어요. 그렇게 배고픈지 몰랐는데 그 지소시라는 사람이 기다리기 지루하다 보니까 그냥 그 포도를 따먹어도 그게 포도로 돼 있어요. 그걸 먹다 보니까 그거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젖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오행 요임하고 요임금이 이제 오임금 이런 사람들이 거북이 등에서 뭐 이렇게 그 하도 나서 이제 그런 거 발견한 걸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부도제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 내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요임금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시작한 게 부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소상강의 요임금의 두 딸이 단주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그러다 이제 그 불상사가 일어나고 소상강에 이제 그 두 딸이 이제 몸을 던지 자살하고 그러면서 요임금이 있던 그 땅을 갖다 당이라 그래요. 도당시라 그래요. 도당시. 도자는 이제 질그릇 도자거든요. 그래서 질그릇을 구웠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당이라 이제 이 당자를 자꾸 어떤 사람들이 당나라 임금이래 자꾸 임금을 갖다가 당나라는 이세미가 지었지 만들었지. 요임금의 이 당자는 당나라를 가리킨 게 아니고 도당시죠. 혼자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질그릇을 구웠고 역학의 이제 원조가 됐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증상께서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 증산이라는 분이 정말로 그런 걸 모르고 부도지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 양반이 그런 그 부정한 짓이라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여기다 그런 걸 기록을 해요? 요임금은 뭐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역학의 원조를 가르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임금 요자가 무슨 요자예요? 그 요자가 요임금 요자예요. 요임금 요자. 딴 뜻이 아무것도 그냥 요임금 가리키는 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흑토자가 이렇게 세 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뚝할 원리, 올자거든요. 세운다는 얘기죠. 우뚝하게. 요임금은 세 개의 털을 갖다 세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털하고 하는 것은 11상도, 11기체 또는 11성도라 해요. 무극과 태극을 갖다가 한데 아빠 한극을 말한 거라 이게. 당연 때 쓰던 황국수가 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극이라죠. 왜 요임금을 갖다가 여기에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황국수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결론은 그거예요. 황국수가 나온다는 거. 그게도 무국하고 태극하고 한국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임금왕자를 써요. 이렇게. 누르왕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누르왕자를 자꾸 쓰고 있어. 임금왕자야. 없을 무자는 존재가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클테자는 그 존재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크냐 작냐 그 얘기지. 가장 큰 모든 사물에서 가장 큰 그 존재를 태극이라 부른 거예요. 이미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그는. 근데 무극은 존재를 갖다 인정한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얘기해 지금. 무냐 유냐 이제 그 얘기라. 그 의미가 달라요. 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뭐죠? 맨 처음 상태를 말한 거지.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존재가 생긴 후에는 이게 크냐 작으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극이고, 그래서 두 번째 태극이고, 그럼 황극은 이건 사람이잖아요. 무극은 하늘이야. 이게 태극은 땅이고, 이건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를 가르쳐요? 사람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 무극하고 태극을 갖다가 천지를 한데 이어서 세상을 모든 사람들 다 편하게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황극인이라 그래요. 이제 정역에서 황극인이라 그래요. 그 황극인이 지금 출현한 시기가 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본격적으로 기해년이에요. 기자가 황극이잖아요. 그 십토잖아요. 선천에는 무가 주관했어요. 무가. 후천에는 기가 주관해요. 이제 기가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돼. 그 스스로 일어서는 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기라 그래요. 계속 요새는 자기 찾는데 진짜 자기는 뭐냐면 이상적인 인간을 말한 거죠. 가장 이상적인 한국인.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것은 이제는 이 지상에 한국인이 출현할 때가 됐구나. 이제 그걸 본능적으로 이제 일러주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어지럽냐면은 누가 뭐 정치를 잘못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정치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혼자 사는 정치인가? 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셋이 얼려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인신공격해야 돼요. 됐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나는 그럼 무책임한가? 나도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일원이라. 그렇게 무책임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황극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황극인의 상징이 요임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동량 종이라. 기초동량이 다 세워지는 거죠 지금. 그 황금력이 왜 깨졌죠? 네? 요임금 때서도 황금력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게 없어졌죠 황금력이? 요임금 때 전체적으로 다 쓴 게 아니고 일베에서만 썼어요.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무슨 그 문법이 있고 없어요. 일부 사람들만 썼던 거지 이제. 근데 그 요임금 다음에 이제 순임금이 나왔잖아요. 그 양반이 선기옥형이라는 그 천문 관측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관찰해 보니까 황금력은 366일로 도는 거예요 원래. 보니까 366일로 안 돌아가는 게.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365가 4분의 1이 되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그 원칙은 366일로 돌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안 맞아 이런 게 그래서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는 366일 이제 돌 때가 왔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도는지 안 도는지 그 입증된 바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도. 근데 뭐 우리는 지금 황금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실제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공표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요. 그 황금력 전수 받는 기간이 일주일이라서 전번에
청주에서 그 일주일 동안 내려간 게 세 사람 앞에 놓고 그걸 이제 일러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역이라